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에 더 좋은 진보로 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금요 성경 아카데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통독의 중요성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실제적인 통독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통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성경은 66권입니다. 이게 참 많죠. 이거를 줄여서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그게 뭘까요? 마치 책을 줄이면 한 문장이 되고, 또 그 문장을 줄이면 단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압축하고 해서 한 단어의 주제를 뽑아보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처럼 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로 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또 이제 하위로 내려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예수로 살다에 대한 것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시기도 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또 이게 단일적으로 딱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럼 자녀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음대로, 물론 이게 하나님이시라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오늘 주제, 바로 성경 통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 통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죠. 하나만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퍼즐 조각, 이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들이 껴맞춰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이나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시고 사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유의미하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이해, 이런 피상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고, 또 될 수 있으면 이걸 통합성을 갖춰서 내가 앞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어 내려갈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통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네 번째는 신앙의 균형과 해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당연히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구속 역사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죠. 구속사.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부분적인 걸로만 그 직접적인 의미를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통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속사에 맞지 않는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 구속사의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부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일관된 이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당연히 통독을 함으로 이 구속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성경을 요약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을 견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창세기 말씀인데 한마디로 창조 때부터 이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과 견해인 구속사를 견지하면서 통독을 진행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시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통전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과 연구가들이 입증을 하고 책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다르고, 그죠? 자신의 상황,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적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써내려간 성경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통일성과 그분의 본질, 속성 같은 것들이 다 이걸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면서 그 속에 일관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개별책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가서 같은 거를 따로 떼서 읽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며 이게 무슨 글이며,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성경들을 볼 때 그 구속사 흐름 속에서 이 아가서를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또 신앙,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때 난의 구절들이나 어려운 구절들을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스펙트럼 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청년들도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을 볼 땐 하나님이 참 따뜻하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구약에서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전쟁을 이끄신 하나님을 볼 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너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가 잘못 보는 거다. 왜냐하면 너가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과 너가 그 따뜻하다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에서 곳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이제 크리스 해리슨이라는 박사가 이제 아크 다이어그램이라고 이 성경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나오지만 흰색, 회색, 흰색, 회색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순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고 가장 긴 거는 당연히 시편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성경 내에서 다른 성경을 순환 참조하고 있고 같은 동일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고 약 6만 4천 구절이 서로 상호 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6만 4천 구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한 기준이 아니라 크로스로 입증이 된 것들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책 안에서 저자가 다르고 연대가 다른 인물들이 자신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써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서로 순환 참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교수도 이 그림을 보면서 강의 때 최초의 하이퍼링크 책은 성경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컴퓨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 내에서 그 책 속의 것들이 서로 순환 참조를 하면서 일관성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성경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책이니 한 권에만 부분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성과 일관성, 통전적인 것들이 가능한 게 맞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특히 뭐 레위기나 예언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어렵더라도 이런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읽어내려가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조명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의 통일성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복음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곳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속사의 거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이나 곳곳에서 구약 성경이나 여러 가지 시편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직접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볼 때 성구를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나를 가리켜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별개의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관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분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이미 말씀 안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구약과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래프의 그림처럼 서로 순환 참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 위에서 다양한 다른 스펙트럼의 해석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구속사적 관점을 치워놓고 더 중요한 해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속에서의 66권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거대한 구속사,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 성경 통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첫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의 균형과 해석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강조를 하면 당연히 성경이 왜곡되겠죠. 그죠? 다른 부분에서도 그 반대의 밸런스를 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내가 편집하고 선별한 말씀만 보게 되면 당연히 성경을 왜곡할 뿐더러 나의 신앙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저기도 써놨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무시하면 당연히 성경이 왜곡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공의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저 무제한적 사랑. 그죠? 그게 이단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또 무제한적 공의, 그러니까 징계, 이런 속성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의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그 역사하는 방식, 그죠? 그 역사하는 방식도 다양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해할 때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해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간간히 강조하시며 경계하는 신사도나 이런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본인이 사도인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안수로서 성령이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사도행전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마술사, 그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마술사가,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죠. 시몬이 이 빌립과 제자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본문을 보고 시몬이 그걸 보고 반응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더러운 돈을 내밉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신비주의나 신사도는 그 마술사 시몬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 빌립의 방식을 원칙 삼아서 현대의 규칙으로 그걸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원칙을 세워서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반론을 하는 게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규칙으로 이행을 할 거면 다른 본문에 나온 것도 원칙을 삼아서 규칙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물건을 통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갖는 것들은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는 걸 저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으로 통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던가 아니면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균형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쉬운 의미로는 우리가 또 왜곡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와, 그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본문이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그 두 구절은 충돌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주님이 정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너가 눈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가서 똑같이 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고 적절한 선의 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지 않을 때 그 한 부분에만, 그 한 문장만 띄어서 내 생각, 내 사유에 빠져버리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면, 그죠? 통독과 또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의 올바른 방향의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균형을 갖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미가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마귀가 성경에 능통한 자 아닙니까? 마귀가 겁도 없이 주님께 와서 똑같이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왜곡되고 당연히 편집하고 거짓말하는 자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올바른 말씀 해석으로 그걸 대응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질문한 판에서 노는 게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마지막 5번째인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의 중요성 보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 성경 통독을 왜 하냐? 해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초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만 저렇게 써놨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읽은 말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통전적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는 이제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내 현실이 재해석,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관념을 채우면 내 세속적인 관념이 세속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내 관념을 통해서 내게 임한, 내게 다가오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관념이 바뀌고, 내 관념이 바뀌었다는 건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이 실존의 문제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 앞에 오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지만, 성경을 봤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이 고통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볼 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영적인 모델을 내 관념으로 채워서 내 현실에 오는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념으로 보면 내 실존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사람처럼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믿음의 행함,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그죠? 믿음으로 도는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럼 이거는 유광원 목사의 생각이냐 했을 때 제 생각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키에르케고어가 자기 시험을 위하여라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루터의 신학을 조명해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이 책을 볼 때 이 실존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어가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걸 아십니까? 이 키에르케고어의 책을 보면,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 첫 챕터 1에 보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상이 뭐냐면,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당신이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구조보다
거울을 관찰하지 말고 그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단순히 책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식해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 요구 조건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자신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가 말씀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우리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존 철학자다 보니까 뭐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독후감 쓰고 성경을 내 머리로 쥐어짜서 교훈을 짜내서 내 삶에 우겨먹기로 적용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명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안에 핵심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모델들이 있으면 그걸 듣고 야 멋있다, 야 요셉 잘 살았다 하고 끝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했으면 왜 대단했는지, 그의 삶에 영적인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 모델을 내 삶에 철저히 입각시켜서 그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관념에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현실적 문제들이 그 내 안에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 상황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이 키에르케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선택을 하면, 그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아버리니 믿음이 작용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의 중요성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독서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반드시 이 메시지들,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내 삶으로 입각시키고 대입하고 내 관념에 채워서 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쓸려 들어올 때 좌지우지당해서 불안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 본능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갖고 내 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서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대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돌파할 수 있는 삶까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때에 이 성경 통독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걸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통독을 언급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성경을 단순한 인간의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초자연적인 경험으로서의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한다. 성경 읽기는 신앙인의 삶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내 본능대로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선택해서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평소에 내 생각과 관념을 하나님 말씀화를 시켜놨다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어서 성경 통독과 매일의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이를 통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죠?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시간 없이 그냥 저것만 읽으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살피고 보니까 이 구절구절의 의미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건 아니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장녀 엘리자베스 캐세우드가 회고록에 쓴 글인데요. 부친은 언제나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로버트 맥체인의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을 믿었으며,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장들도 균형과 또 나의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균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 통독,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읽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의 중요성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았습니다. 이 순서를 볼 때 이미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체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성을 나누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안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성에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의 시간이라던가,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여러 가지 순서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원리와 또 저명한 인물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들이 유의미하려면 성경을 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힘과 또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동기부여와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재해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인 66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들과 또 군데군데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우리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성경 읽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